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사마리아로 돌아간 아합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입니다. 어제 우리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는 이 대결에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의 신, 풍요의 신이라는 바알은 주지 못했던 불을 내려주셨고 또 주지 못했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갈멜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아합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히 우리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것을 겪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이런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은 어디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을 한 겁니다.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 광야로 간 것이죠. 로뎀나무는 매우 작은 나무입니다. 보통 성인이 이렇게 서 있는 키 정도 되는 이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무입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이 작은 나무 아래에 숨어 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합왕과 북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도무지 안 되는 이 현실의 벽을 느낀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론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 와서 보니까 죽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계속 돌봐 주십니다. 전사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죽지 못하게 계속해서 깨우시며 가게 하시니까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의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곳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은 곳이 이 신의 산입니다. 그곳에서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1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9절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도 똑같이 10절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사명,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임무가 님시 아들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아벨므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 임무는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임무를 주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12겨릿소는 소 2마리가 한 개의 쟁기를 끄는데 12개의 쟁기를 끄는 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2마리 소가 12개의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소가 12마리가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너를 내 후계자로 삼는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없이 그냥 던졌는데 엘리사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방의 모든 백성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을 때 그때 갈멜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겉옷을 던지자 그 의미를 깨닫고 즉시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잔치를 벌이고 그다음에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엘리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간 세리 마태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니 세관에 앉아 있다가 헐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즉시 따라 나섭니다. 잔치를 벌여 백성을 먹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함께 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과 엘리사의 반응, 이 둘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 즉시로 따라 나선 엘리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그 기적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기적을 붙잡고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적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현실 앞에 엘리야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말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적은 그 역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께서 살아내라 하시는 천국 백성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